찬양은 우리 기분 좋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분들이 어린 성도들은 찬양을 자기 기분 좋으라고 찬양을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찬양을 힘껏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찬양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면 안 부르고, 이런 어린 성도들이 있어요. 그거는 찬양의 기본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찬양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바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찬양을 대해서 이 멜로디에다 자꾸 신경 쓴단 말이에요. 멜로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사에 중요한 거예요. 가사에. 그러면 가사에다가 집중해서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 가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게 달라져요. 내용 자체가 달라져. 내용에 따라서 임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 부르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오고, 그 임재 속에서 그 찬양에 내게 소위 말하면 이렇게 박힌다고 그러죠. 그 찬양의 가사에 내 심령에 확 이렇게 닿게 만들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어린 성도들은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멜로디에 자꾸 신경 쓰고 자기를 향한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이 찬양이 혼적인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쳐지는 영적인 찬양이 아니라 혼적인 찬양을 부르니까 부르긴 불렀는데 끝나면 좀 허전하지, 혼으로 부른 사람들은요. 근데 그게 자세의 문제거든요. 태도의 문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찬양을 부른 사람과 자기 기분조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서 메시지와 함께 이 찬양이 굉장히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통로 역할을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찬양에 몰입을 하는 찬양이 아니다 보니까 이 찬양의 몰입 속에서 성령께서 임재가 강한데 몰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목으로 부르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향한 찬양을 부르거나 아니면 혼의 감정이 취해서 부르거나 이렇게 되면 찬양에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오질 않습니다. 이게 찬양을 부를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물론 찬양 선곡도 잘해야 되는데, 그 찬양의 선곡이 물론 형태는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지만 더 엄밀히 깊이 들어가면 작사 작곡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곡이 또 달라지거든요, 느낌이. 그런데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 정말 그게 작사 작곡도 잘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작사 작곡하면 그 찬양이 나올 때에, 가사 나올 때 영이 먼저 반응해요. 영이, 혼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영이 반응한다고. 그러면 영이 이 찬양에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 서서히 감동을 받으면서 내 영이 그 찬양을 함께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영이 움직이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성령이 임재 안에서 영과 함께 내 영과 함께 찬양을 불러줄 때 그게 하나님 보좌에 이르고, 또 그 찬양을 부를 때 비로소 그 찬양이 가사가 내 심령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그 찬양 가운데 임재가 오거든요. 근데 이게 내 영이 움직이기 전에 막 혼에서 발버둥, 이 혼에서 난리를 치니까 영이 스톱해버려요. 영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 찬양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악기를 다루지 못하지만 그 찬양하는 이 듣는 소리와 영의 어떤 영과 혼의 찬양의 구분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찬양 인도할 때에 이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작사 작곡을 잘못한 사람들, 그냥 테크닉으로 찬양 가사를 쓰고 그냥 자기도 와닿지 않는 찬양 가사를 써가지고 곡을 쓰고 테크닉을 써요. 이 찬양은 반드시 언젠가 속히 소멸돼, 이런 찬양들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성령의 감동이 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작사 작곡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쫓아 작사 작곡을 해야 이게 듣는 사람한테 영이 반응을 하는데, 이게 혼에서 나오고 테크닉으로 하다 보니까 찬양이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세상 노래 많이 부르는 사람이 찬양 부르게 되면 그것도 은혜가 안 돼요. 영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이게 엄격해요. 이게 이 찬양이라는 게 그냥 불러 제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찬양이라는 게. 그래서 이 찬양을 하게 되면 임재가 오는 형태가 달라요. 기도에서 오는 형태와 찬양에서 오는 임재 형태가 달라요. 사실은 영안을 열어서 보면. 그래서 분명히 찬양을 잘 불렀을 때 이제 작사 작곡이 잘 돼야 되고 성령의 감동에서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 악기 다루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 특히 찬양 인도자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임재가 달라져요. 성령께서 그 찬양 가운데 임재가 올 때 누구부터 오냐면 찬양 인도자부터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악기를 다룬 사람한테 흘러간다고요. 그리고 이제 강단 밑에 사람한테 흘러가거든요. 이게 뭐 제가 영안을 넣어서 본 거니까 뭐 틀리면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맞아야 돼. 흐름이 맞아야 돼 이게.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자가 정말로 임재 속에서 찬양을 하게 되면 이제 듣는 찬양을 같이 부르는 사람은 또 부르는 사람도 제가 지금 아까 얘기했죠. 태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이 움직이는 가운데 서서히 영이 움직이는 가운데 찬양을 부르게 되면 혼은 절제가 되고 영이 살면서 찬양을 부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르는 사람이 잘 감지를 못할 수 있어요. 내 영이 지금 찬양한다, 내 영이 이 찬양에 반응해서 같이 찬양한다라는 것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 느끼든 느끼든 상관없어요. 이게 영이 움직여서 찬양 부르기 시작하면 그 찬양 속에 개인적으로 임재가 오고, 임재가 오면서 가사에 은혜를 주시고 그 가사에 그 사람 심령의 역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게 설교와 맞먹을 수 있는, 단시간 내에 이 찬양을 통해서 사람 심령을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지만 또 우리가 또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집회를 많이 하면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많이 봤지만, 정말 이게 혼으로 찬양을 해가지고 영이 움직이지 않고 막 듣기 싫은 찬양들, 분명히 그 찬양은 좋은 찬양인데 듣기 싫은 거야. 이게 내 영도 움직여, 기도로 하고 있는데 기도로 방해하고 있어 그 찬양 자체가.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곡도 선정도 잘못됐고 흐름도 잘못됐고 인도자도 잘못됐고, 이게 다 잘못되니까 찬양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찬양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세상 유행과 같은 겁니까? 우리의 찬양은 혼을 즐겁게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자기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높여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쳐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 달라요. 그리고 이 찬양이 결국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임재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 이게 영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찬양이라는 자체가. 근데 이런 개념을 모르는 채 찬양을 막 불러 제끼니까 이게 찬양의 그러니까 실제적인 축복들이 안 나타나는 거죠. 찬양을 잘하게 되면 은사가 임하는데, 은사가 성령께서 은사를 가지고 임하세요. 그래서 예언도 하게 되고 찬양하는 가운데 치유도 일어나고 내적 치유와 육체적 치유도 일어나요. 그게 영분별도 돼요. 실제로 제가 정말로 제가 찬양 인도도 하지만 또 찬양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찬양을 하면 그 현상이 일어나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찬양이 중요한 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보편화됐어요. 찬양 인도를 따로 이제 하는 전문적인 어떤 그 사역자가 나타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게 영을 움직이는, 본인도 그렇고 곡부터 해가지고 영이 움직이고 자신의 인도자가 영도 움직이고 하는 사람도 영을 움직이게 해서 성령의 임재가 오게 하는 이 찬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가 가르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악기를 제가 다룰 줄 몰라도 내가 이게 영안이 열고 영분별이 되고 이게 또 감각이 이게 청각이나 이런 것들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찬양을 같이 부르는 사람들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임재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양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고 찬양을 통해서 또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유행가처럼 흘러가는 찬양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찬양들은 벌써 저는 이제 곡을 이렇게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썼겠구나, 어떤 마음 가지고 작곡을 했겠구나, 이게 이제 오거든요. 그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근데 어떤 찬양은 처음 듣는 찬양인데 확 이렇게 소름 끼치듯이 오는 찬양이 있어요. 이 감동이 오는 게, 이 감동이 소름처럼 오는 게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그 찬양은 삶으로 만들어진 찬양,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에서 나온 찬양. 이거는요 딱 들으면 벌써 이미 와 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찬양은 유행가는 혼을 자극하기 때문에 리듬과 가사를 재밌게 하면 그게 유행가가 되는데, 이 찬양은 쓴 사람과 곡을 쓴 사람과 곡을 만든 사람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했느냐, 그게 성령께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오래 생명을 가지고 오래 불려지는 찬양은요, 그 찬양을 만든 사람들이 성령께서 인정한 찬양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력이 긴 거예요. 근데 이게 테크닉적으로 이게 자기는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는 걸 음악적 이론과 어떤 테크닉 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은 그 곡 오래 못 갑니다. 벌써 부르면 벌써 이게 영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느껴져요. 그런 찬양들은요. 그리고 찬양을 이렇게 음악적 어떤 뭐랄까 좀 더 그 자기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렵게 찬양을 만들거든요. 그 어렵게 찬양 만들어서 좋은 찬양이 아니거든요. 그게 물론 그렇게 해서 좋은 찬양도 있지만 보통 자기 음악적 욕심을 해서 찬양을 어렵게 만들고 이런 찬양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그 간증도 아니고 성령께서 보증하지도 않는 가사나 멜로디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가려질 필요가 있어요. 찬양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보면 집회를 여러 군데 다니잖아요. 다 새로운 찬양이야. 다 이 땅덩이 크다 보니까 찬양 곡을 만든 사람들이 아주 뭐 많다 보니까 이 집회 가면 또 새로운 찬양, 저쪽에 또 새로. 우리는 이제 좁으니까 찬양들을 거의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가본 미국에서는 한 달 동안 사역 투어를 하면서 느껴진 게 찬양이 다 틀려. 가는 데마다 다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가사나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자세는 몰라도 벌써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의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찬양은 그게 굉장히 이제 소름 끼치고 감동이 훅 하고 오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또 불려지는 찬양들이거든요. 20년 30년 지나도 불려지는 찬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찬양은 결국 성령께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찬양이 살고 오래 가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러니까 작사 작곡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정받는 그 작사 작곡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신경 안 써. 성령께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크닉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찬양이 이제 보편화돼 있고 인도자가 전문 사역자가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씩 이제 정화가 될 거예요. 이 찬양도 이제 서서히 도태되고 버릴 거 이제 사라질 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찬양들만 남아서 그게
뭔가 더 강한 성령의 임재를 가져오는 찬양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게 이제 가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찬양 인도자도 정말로 성령이 잡혀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시는 그런 게 될 거예요. 지금 뭐 보편적으로 다 누구나 다 좀 조금 할 줄 안다 그러면 다들 하는데 조금씩 세월이 가면은 이게 있어요. 세상도 점점 전문화돼 가거든요. 세분화돼 가고 전문화돼 가고 있어요. 세상 풍조가 이게 결국 교회의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흐름 중에 흐름을 알려면 세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 하나님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세분화되고 전문화된다라는 이것이 결국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게 세분화되고 전문화돼요. 이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만이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머지는 다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사역자가 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왜 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잠깐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지만 그 다음 주에 이제 고난 주간이죠. 이번 주가 이제 종료 주일이고 고난 주간인데 제가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매 만나면서 성도분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고난 주간에 혼적인 감정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려고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거는 혼적인 감정으로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느껴보려고 하는 그 자체는 내가 볼 때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이 주님 성령께서는요 주님의 것을 드러내는 분이시거든요. 성령님의 최종적이고 가장 핵심되는 사역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냐 할 때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것을 경험되고 이렇게 누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혼적인 것 가지고 지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접속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발견하고 경험시키고 누리게 하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 가거든요. 인도에서 그분을 만나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인도하심과 그분을 경험시켜 주시는 그 배우의 사역자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실제를 만나기는 100% 어렵다는 거예요. 혼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분을 경험한다? 그건 자기 혼적인 감정이지 그게 정말로 그게 실제냐 이거예요. 응? 저도 이 부분에 매년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저도 과거에 그런 실수를 하고 지나왔지만 정말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성령님의 임재 속에 있지 않은 그 주님을 묵상한다는 것이 결국은 수박 겉핥기가 되고 진정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데는 이게 소위 말해서 혼적인 기능에서는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냐 수박을 겉을 핥는다 그래서 수박 맛이 납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수박 맛을 모르는 거지. 수박을 겉핥아서 수박 맛을 압니까? 그거 똑같아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거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분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모든 것들이 실제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와닿게 하는 그거를 만들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입체적으로
와닿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분의 심정이나 그분의 은혜나 그 십자가의 고난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그분의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생생하게 경험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 뿐이고 혼의 감정으로, 좋은 감정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거지 실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경험해야 이게 맞는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좋은 감정 아니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그 지식 가지고 주님께 접근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그거는 소위 말해서 수박 겉핥기가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아프시겠다. 응? 주님이 좀 고통스러우시겠다. 주님의 마음이 힘드시겠다. 이러면서 주님이 이제 조금 더 하면, 아, 주님이 어떤 마음일까? 이때는 어떠셨을까? 이러면서 자기 혼자 상상을 하죠. 혼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더라도 그게 정말로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는데 그게 정답이냐?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혼의 감정에서 혼의 상상으로 하는 건 정답이 아니라고. 그거는 오로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이제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모든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이 이 사건에서 어떤 마음이실까? 주님이 만약 예를 들어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라는 것에 진짜 맛보게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는데, 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주간을 그냥 나름대로 주님을 묵상하고 이제 그렇게 고난 주간을 지난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정말 주님을 아느냐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혼으로 모른다고. 응? 왜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게 혼으로 과거에 알았던 그 고난 주간의 주님과 고난 주간의 성령의 깊은 임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을 묵상할 때 그분이 가르쳐 준 건 차원이 달라요. 입체와 평면의 차이예요. 그분의 느낌이 생생하게 와닿냐 아니면 희미하냐, 이 차이라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을 이렇게 자기 혼의 생각이나 감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고 일종의 교만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알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정말로 사모하는 게 뭐냐면, 제가 마지막 메신저로서 사역하고 싶은 게, 이 메시지 사역이 뭐냐면, 성령께서 이 주님을 제가 얘기할 때 성령께서 생생하게 그 주님이 듣는 사람아이고 와닿게 100% 진짜 생생하게 와닿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제 소원이라고요. 그게 진짜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메시지 듣고 십자가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메신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 저는 주님의 환상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뭘 얘기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저를 그렇게 이끄셨는데, 이게 그 환상, 그 주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막연하고 지식적이고 혼의 감정으로만 알았지, 이게 정말 성령의 임재 안에서 실제로 맞닥뜨리는 것은 숨이 막히고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막 기절할 것 같아요. 그분이 죽으시기 전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분의 그 환상 가운데서 만날 때는요. 응? 그래서 이게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이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렬하냐에 따라서 그분을 경험하는 강도가 결정돼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지, 성령님을 빼놓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는 건 무모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같냐, 김치찌개를 그러니까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 둘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맛본 사람이고, 한 사람은 김치찌개를 맛보지 않고 공부로만 배운 사람이에요. 레시피만 배워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이런 맛이 난다, 이렇게 배운 사람. 차이가 엄청나겠죠. 맛을 아는 사람과 맛을 못 보고 지식으로 아는 사람, 이건 차원이 엄청 다르죠. 이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갈급해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제가 이 성경과 주님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이, 특히 십자가의 그 주님에 관해서 더 생생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아직도 나는 나 자신한테 불만이 많고 나 자신한테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이 모든 것들이 내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적나라하게 성령께서 그 강도만큼 주님의 십자가 밑에 서 있었던 그 제자들 같은 그런 생생한 경험, 그게 내게 있다면 지금 저의 이 모습에서 100% 어떻게 보면 100배 이상 달라지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이거는 신앙 100년 200년 해도 안 돼요. 이거는 자기 혼자 열심히 내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님과 나를 매치시켜서 그분의 그 모든 심정과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생생하게 나에게 100% 다 전달하면요, 정말로 사람 뒤집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부터 그렇게 돼서 그 주님을 얘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서 있게 만들어주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게 그런 메신저가 되고 싶은 게 제 소원이죠.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느껴졌다, 보았다라고 하는 입체적 주님을 경험시키는 그런 메신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걸 소원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소원, 이 소원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이 소원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만 알아도 잘 아는 거야, 그렇게 영적인 포만감을 가진 사람은 절대 주님 더 이상 경험 못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 그분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 그분에 대하여 내 무지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만이 그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달라고 해야 돼요.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수요일날 제가 말한 4대적, 우리의 영적인 4대적은 적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게임이 끝이에요. 그건 나의 적수가 될 수가 없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응?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험하는 충격적인 영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이 그런 거에 매이고 그런 데 지고 살겠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악해서 영적인 4대적에 지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지는 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은 것이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이것만 된다면 그 사람은 백날 누가 얘기 안 해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소원을 다 가지고 살아야 되고, 성령님은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바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제가 얘기하는데, 영의 세계가 시간이 정지된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시간상으로 이 물리적 세계에서는 시간이 2000년 넘게 지났으니까 소멸이 한창 됐겠지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소멸되지 않고 그게 오늘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진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영의 세계는 시간이 흐르지 않으니까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응?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서 이 지금 영의 세계도 같이 공존되어 있는 영의 세계에서 같이 벌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우리가 지금 또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세상 사람 이해 못하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시고도 남을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겠어? 바닷물에 한 바가지 푸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분에 대한 갈증, 그분에 대한 더 알기 원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야 성령께서 그런 심령에 역사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안 돼요? 주님에 대한 갈급함 대신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쓰잘데없는 영적 포만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에 의해서 죄든 세상이든 마귀든 하여튼 육신의 정욕이든 이걸로 꽉 차가지고 이런 포만감 때문에 주님에 대한 갈급함, 주님에 대한 사모함, 주님에 대한 가난한 마음을 갖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니까. 다른 게 비극이 아니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영적인 어떤 가난한 마음을 줘서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을 경험시켜 주려고 성령님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대로 조사운이에요. 이 정도면 대사운이 이러고 가니까 성령께서 사역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정말 저 십자가 밑에 생생하게 2000년 전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생하게 경험시키려고 하는데 끌고 갈래 끌고 없어. 끌고 갈 수가 없어. 왜? 영적 포만감 때문에. 다른 걸로 이렇게 가득 차서 거기까지 못 데려가는 거죠. 성령께서. 안 간다고 그러는 거지. 이대로 조사오니하고 사니까. 그러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면 갈수록 더 갖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래야만 주님으로 더 만족하기 위해서 주님에 더 달려가는 이 신앙이 결국 성령께서 그 사람을 언제가는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시키는 그 현장으로 이끌어가요. 응? 그게 기도 속이든 말씀 속이든 반드시 그분은 이끌어 가신다고. 영적 체험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필요한데 우리는 이것이 없이 그냥 내 선한 성품, 신앙 습관으로 만들어진 내 어떤 모습 가지고 주님을 겨우 그 조금 아는 그 자체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느껴진다고. 지식적으로는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 그러지만 지식적으로 알 뿐이지 그게 와닿느냐고. 그게 와닿느냐고. 와닿지 않거든.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나 때문이라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하고 주님이 이렇게 강렬하게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나한테 그거를 느끼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이고.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와닿지는 않는 거지. 응? 이게 오늘날 신앙생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 주간을 잘 보내세요. 다음 주 고난 주간에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고난 주간에 쓸데없는 고난 받지 마세요. 고난 주간이니까 뭐 고난 받는 사람이 있는데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 고난을 받지 말고 주님의 깊이 묵상해서 주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좀 더 거리감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죠. 멀리서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 앞에서 딱 보듯이, 그러면 더 생생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이 다음 주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이 얼마나,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그 주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 주님으로 인한 나의 부활이 되고 그 주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좀 더 다른데 신경 쓰는 거 끊고 좀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미리 이제 말씀드리니까 다음 주에는 미디어 금식 좀 하고, 좀 머리 자꾸 쓰잘데없는 거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좀 더 단순한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주님에게 아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서 다시 한번 주님과 좀 거리가 가까워지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